자, 기독교 기본 교리 이제 8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 교회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이해는 사실 성경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이 거리가 멀다.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앙, 어떤 믿음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그 세상에서 그냥 어쨌든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형통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런 걸 추구하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죠 뭐. 근데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목적과 그런 소망을 갈망을 어디 와서 이 교회 와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공주의 복음이 지금 가득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 복음이 사실 선포되는 곳이 과연 정말 진짜 한번 따지고 보면 증냐 있냐.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피 다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즉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뭐 우리는 뭐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얘기 자주 해요. 뭐 우리도 뭐 천국 지옥 얘기하고 우리도 다 십자가 얘기하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 우리는 뭐 바른 기독교, 뭐 우리는 바른 교회 막 그렇게 얘기해. 근데 실상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론 여기서 완전이라고 해서 또 제가 뭐 완전주의를 그럼 얘기하는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전 거에 대한 그 어떤 미련, 뭐 갈망, 또 아쉬움, 뭐 또 다시 이전에 그 어떤 믿지 않는, 또 이전에 자기가 회심하고 중생 거듭나기 이전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욕구나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혐오스럽고 싫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 저 광야에 있을 때 자꾸 이제 막 애굽 뭐 이제 광야가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애굽으로 좀 갔으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막 좋은 음식도 먹고 뭐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애굽이 광야보단 편했던 거예요. 좋았고 애굽이란 땅은 굉장히 그 시대 애굽은 아주 뭐 사람 살기 좋은 아주 뭐 볼거리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굉장히 그런 아주 육적 세상일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그 황량하고 그냥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굴 기둥으로 이제 보호를 하시지만 또 먹는 것도 너무 척박하고 뭐 그냥 골고루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야,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하더라도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아주 진노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다. 여기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뭐 이 교회 등록을 하고 뭐 교인으로서 뭐 활동도 하고 직분도 갖고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애굽이 가득해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그 뭐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습성, 애굽에 있을 때 그 취미,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떤 육신의 정욕,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야망, 갈망, 그 원대한 포부, 뭐 성공, 또 육신의 정욕, 이제 그걸 여전히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경배와 찬양, 뭐 성가대,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히 뭐 제자훈련, 자꾸 제자훈련 하는데 가장 나쁜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나쁜 프로그램이 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그냥 그러니까 동물을 길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직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훈련 과정,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인 거. 그래서 본인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좋아졌냐? 더 망쳤어요. 더. 어떻게 제자 훈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제자 훈련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제자 훈련이 과연 정상적인 기독교,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 그러면 왜 제자 훈련 과정이 왜 세세하게 없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무슨 경험, 학습, 반복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그것을 다루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무지한 가운데서 그냥 뭐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 교회는 이게 무슨 사관학교 같아요. 무슨 뭐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걸치고 무슨 뭐 이걸 학습하고 막 대단한 무슨 막 이런저런 이거 교회가 들어오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바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어 근본적으로 이 세상, 이 원수, 마귀, 죄악된 이 귀신, 악령, 또 세상의 온갖 참 이 세상이 뭐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차단,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는 것. 이 교회는 뭔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는 무슨 뭐 입시학원 같아, 입시학원 아니면 사관학교. 막 들어오면 굉장히 막 뭐 이런 뭐 무슨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무슨 뭐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단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과정과 물론 의도는 좋고 또 뭐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면도 있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기독교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떤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과연 그러니까 어떤 인간 사람들이 뭐 다양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걸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긴 해요. 이제 바른 가르침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어떤 교리,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걸 배울 필요는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이제 사실 뭐 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걸 하는 목적도 그냥 그 사람을 그저 빨리 교회에 적응시키고 빨리 이제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면 뭐 사실 뭐 교회 일만큼 할 말하고 쉬운 게 세상 어디지? 없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만 모든 그 목적이 자꾸 세상의 성공, 어떤 세상적 능력, 막 권세, 막 이런 거를 추구하니까 사실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을 위한 어떤 희생, 뭐 고난, 고통, 또 복음과 믿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 그런 거는 사실 부족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긴 합니다. 참 믿음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저 내 삶의 어떤 또 하나의 그저 방편일 뿐이지. 사실 뭐 우리 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죠. 완벽하고 완전하거나 막 흠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음속의 의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즉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세상과 또 원수 마귀 귀신 악한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력이 분별력과 대응력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의 불결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다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애통,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그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다 사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벌써 이해하죠. 육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뭐 회개라는 것도 물론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아마도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마 해가 갈수록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악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의 말년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야 점점 그렇게 뭐 예수님을 직접 뵙고 이렇게 참 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조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정말 부패하고 썩은 존재구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의 사람보다 내가 단연 첫 번째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떤 뭐 감상주의적이고 감정적이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이런저런 과정을 막 거쳐가면서 내가 무슨 뭐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신앙의 이력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이게 뭐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만큼 죄인이 없구나. 이거를 진짜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이 죄인을 궁일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받아주시기를, 그런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 성공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나 승리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을 파워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설교자는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회개, 하나님께 돌이킴, 거듭남, 중생하는 거, 이걸 자주 얘기해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그 사람이 사실 진짜 설교자지, 마치 신앙적으로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정작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 그건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런 말만 주구장창 주열하는 사람은, 그런 목회자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고. 진짜 목회자, 설교자들은 사실 사람들이, 즉 인간 본성으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뭐냐, 죄, 회개, 그 다음에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확고한 이 선을 딱 그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 목회자가 무슨 뭐 인생 코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세상에 성공 코치 해주는 그런 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정말 최악의 죄악된 존재, 쓰레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 최악의 썩고 더럽고 부패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희미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특히 아주 나쁜 건 이 나르시시즘의 그 신앙과 이 감성주의적 신앙,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걸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볼 땐 육신적으로도 그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그 예수님 알고 믿기 이전의 옛사람, 옛삶, 이전 거는 사실 지나간 거고, 이제 더 이상 그건 이제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이제 그는 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리셋, 다시 바뀌고, 어떤 그 자신의 인생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잠잠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받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닥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속에서 그저 혼자 평생 그렇게 뭐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게 그 기독교인의 삶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얼마나 또 바빴으면 막 피곤해 갖고 막 풍랑 치는 그 호숫가 위에 배 위에서 막 풍랑이 치는데도 막 잠을 잘 정도로, 제자들이 막 깨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 못지않게 그냥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끊어진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제발 그 신앙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정말 그냥 교회를 확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설교도 점령했고, 사역도 점령했고, 사역의 방식도 점령했고, 사역의 내용도 점령했고, 복음은 그냥 뭐 예수님 얘기하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상표만 딱 붙여놓고 그 속의 내용은 실장 온통 뭐 세상의 영광, 또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한 막 그런 것들, 이 조잡스러운 싸구려, 이 세상적인 게 가득한 그런 것으로 좀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조작한 신앙의 감정인지 진짜 그런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뭐 앞에서 누가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이런 이제 그만큼 이제 뭐 그 시대의 분위기나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누구나 다 그 한계가 있죠. 어느 시대를 살면. 이게 교회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어느 시대 교회든 교회가 그 시대에 점령이 돼 버리면은 교회는 사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대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그 생명력이라는 게 참 희미하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이제 종교적인 그 자기 만족과 또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입되고 세뇌시키는 것에 그냥 물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온다는 건 그냥 뭐 단순히 뭐 내 결심, 뭐 결단, 또 뭐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추측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알고 믿고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이제 물론 이 세상과 마귀는 너무 참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지만 사실 인간은 그런 세상과 마귀 앞에서 진짜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뭐 한순간 단 한순간도 사실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런 헛되고 무익하고 또 내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자칫 회방이 오는 그런 것들을 또 항상 잘 거리를 두고 끊고, 또 우리가 또 어차피 뭐 세상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또 지혜롭게,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또 이렇게 신앙의 어떤 순결함, 정결함을 또 유지하고, 바로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참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삶의 위치를 또 잘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있다면 이제 다음에 천국 가서 또 영생을 누릴 겁니다. 영생을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단 세상과의 관계는 항상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역시 이 세상은 뭐 수많은 죄악들이 뭐 정말 어디에나 다 있죠. 수많은 죄악들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또 분별하고, 또 우리는 또 매일 회개해야 돼요. 예, 매일 회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얼마나 이 죄악들이 많이 침투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현재 갇힌 육신이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그게 바로 이제 복된 그런 삶입니다. 참 교회가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제일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결국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더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일단 제일 첫 번째 그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든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도. 근데 지금은 그냥 참 안타까운 거는, 거의 수많은 그 기독교 대중들은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육신,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또 성공하고, 특히 이제 성공, 참 이 교회도 교묘하게 뭐 세상같이 노골적으로 또 성공을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세상에서도 뛰어나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좀 이렇게 또 포장을 해요. 말이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성공해라, 이게 성공. 성공해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 이런 아예 그냥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리켜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럼 천국도 못 가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했죠. 이 미국에서 이 쓰레기 신복음주의 물을 먹은 이 그런 목사들이 한국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진리를 막 가르치느냐. 특히 미국식 이름을 가진 목사들은 100%다 그런 종류고, 또 한국에 또 뭐 그런데 또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이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보단 그냥 이 세속주의자들이 써놓은 그 다양한 처세술, 심리학, 그 다음에 인생 코치, 결국 그 내용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요.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마치 말씀이냥 복음이냥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거를 정말 참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분별하려면은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제대로 좀 많이 알고, 무엇보다도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의 그 세상의 그 많은 독이든 그 만나가 순수한 만나가 아니라 거기에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첨가된, 가미된 그런 인스턴트 만나를 그냥 먹고 배가 부르다, 만족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 또 그 사람이
그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존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받는다, 형벌받는다, 지옥 간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데 정작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인생 코치나 하고 성공주의를 가르치고, 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오순절 은사주의식의 어떤 성령운동, 치유 이런 거, 또 신비적인 거, 여기에 그냥 몰두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처참하게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얼마나 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든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조차도 이렇게 인본주의로, 자기 편리로 싹 아주 그냥 그 부패시키는 그 능력이 사람은 뛰어난 거예요. 예.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정말 깊이 좀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좀 성경도 좀 제대로 막 뒤적 많이 좀 보고 읽고 기도하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건 신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라는 건 이건 가장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좀 가볍게 재미식으로, 약간의 무슨 감동과 기분 좋음, 또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을 그게 절대 아니죠. 그게 끼어들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과연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확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